역대상 1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34페이지 내외에 있는 역대상 16장 4절부터 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 두목은 아삽이요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제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성전의 찬양, 교회의 찬양입니다. 2021년 1월 중간을 지나가면서 생각해 보니 작년 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꼭 1년 동안 코로나19가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히 뒤덮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2020년 아주 통으로 코로나 재앙의 시대로 지워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런 와중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온 국민들에게 유일하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기쁨을 준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대번 손흥민 이러시는 분인데 물론 그분도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기쁨을 줬습니다마는 계층이 제한되어 있어요. 주로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 그리고 조용한 분들보다는 축구 차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기쁨이 되죠. 그 정도가 아니라 남녀노소 정말 모든 사람에게 위로와 정말 치료까지, 그리고 무언가 떨치고 나서는 힘을 준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바로 트로트입니다. 2020년 1년 내내 좋고 나쁘고는 두 번째 문제고, 그래도 이 암울한 대한민국에 때로는 희망, 때로는 위로, 때로는 뭔가 좀 홀가분한 그런 기쁨을 준 게 트로트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20년은 코트 시대인 거예요. 코트, 코로나와 트로트의 시대. 그런데 여러분, 트로트가 이렇게 온 국민을, 온 매스컴을, 온 사회를 휩쓸고 지나가는 것을 그냥 문화현상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요, 사실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트로트가 이 가장 어려울 때 온 국민의 마음들을 훔치고 자극하고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제일 큰 힘은 뭐냐면요, 적나라함입니다. 정직함입니다. 절대로 꾸미지 않고 고상 떨지 않고 우아 떨지 않고 속에 있는 속성이나 마음이나 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제가 어느 날 트로트 나오는 방송을 이렇게 한번 보고 있으니까 저희 아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빠 지금 뭐 보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왜? 우린 은연중에 트로트 하면 뭔가 질이 낮고 수준이 저기 처지고 뭔가 좀 아쉬움이 많은 사람들의 문화나 노래인 것처럼 하는 것이 은연중에 우리에게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직함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붙이면 남이 돼버린다. 그 얘기를 제가 처음 이렇게 듣는 순간 이게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싶다가도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동감시켰는지를 나중에 들으니까 야, 그게 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차이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 또 어떤 노래는 보니까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한국어로 고상하게 훈민정음대로 쓰지 말이야. 거기에 천박하게 영어를 저렇게 이상하게 썼나 처음에 들 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 인생을 방해하지 마, 내 인생에 장애가 되지 마, 내 인생에 걸림돌은 싫어. 이거보다도 역시 우리 안에 확 와닿는 거는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이러니까 마음이 훅 가더라고요. 뭐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곳곳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러더라고요. 니네 집 교회 다니는데 왜 거기서 네가 나와? 이런 가사도 있어요. 야, 진짜 그 듣고 나니까 곳곳에 그거에 해당되는 상황들이 참 많더라고요. 더 그냥 놀란 거는 뭐 어떤 제목인가 가사인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합정역 5번 출구. 그게 무슨 노래 제목이야? 그런데도 그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공감하고 같이 부르고 이러더라고요. 또 뭐죠?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그런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음악, 고상하고 차분하고 우아하고 아름답고 이런 것에 비해서 정말 그 가사 그냥 콕 집어서 어떻게 빼도 박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속에 있는 그 정제되지 아니한 정직한 모습이나 그 천박해 보일 수도 있는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나는데 그 정직함 앞에 모든 사람이 그냥 다 체면이고 외식이고 위선이고 버리고 하나 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마음, 이런 구별, 이런 차별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죠. 인류 역사 내내 사람들은 모든 걸 이렇게 차별을 하고 격차를 두어서 어떤 건 항상 우아하고 고상하고 우수하고 어떤 것은 항상 저속하고 천박하고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편가르고 이렇게 구별 차별을 하는 게 몸에 배 있는 셈입니다. 인류 역사 제일 그게 오래된 게 남자는 높고 대단하고 훌륭하고 여자는 별 볼 일 없고 여자는 천하고 여자는 열등하다 이런 사고방식이 온 인류를 수천 년을 점령해 온 거예요. 심지어 성경을 그렇게 잘 안다는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도 그들의 대작에 남녀가 절대 동등할 수 없다, 평등하지 않다 이렇게 썼어요. 성경에 그렇게 신약에 오면 알만하게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뿐만 아니라 귀족과 천민을 구분해서 귀족은 무조건 옳고 무조건 대단하고 무조건 훌륭하고 무조건 고상한 반면에 천민은 무조건 나쁘고 무조건 죄고 무조건 저속하고 이런 식의 이분법으로 세상 만물을 봤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붓글씨 쓰고 글자 한문 외우는 문관은 훌륭하고 나가서 싸우는 무관은 천하다고 하거나 산농공상에서 볼펜 붙들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은 높고 고상하고 우아한 반면에 기름때 묻혀가면서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마치 천하거나 수준 낮은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 사고방식이 철저하게 우리 몸에 배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그것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봐도 서양은 훌륭하고 우수하고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고상한 반면에 소위 제3세계는 야만적이고 그들의 문화는 문화도 아닌 것 같고 저속하다 이렇게 보는 사고방식이 불과 5, 60년 전까지 전 세계를 자연스럽게 지배했던 것입니다. 백인은 훌륭하고 고상하고 흑인이나 황인은 마치 덜 떨어지고 열등한 것처럼 보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은연중에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부터의 영향이 그대로 와서 구약에 레위 지파는 거룩하고 신령하고 엄청 믿음이 좋다고 일단 그냥 치부하고 정직하게 목동으로서 매일의 삶을 주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일반 서민들이나 일반 백성들은 부정하고 저속하고 믿음도 없고 저주받아 마땅하다 이런 구약적이고 율법적인 사고가 아주 몸에 배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신약시대에 와서도 여전히 배어 있는 게 목회하는 사람들은 성직자라고 하나님의 직접 모든 걸 대행하는 성직자, 특별히
구별받은 사람이라고 너무 하늘 위로 띄운 반면에 일반 교인들은 그것보다 훨씬 무식하고 성경도 모르고 믿음도 약하고 심지어 기도해도 잘 응답이 안 되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다 될 것 같다고, 이런 식의 사고가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클래식 음악은 고상하고 아름답고 수준 높고 거룩한 반면에 뽕짝 트로트는 저속하고 천박하고 적나라하고 아이고 창피하다, 이런 사고방식이나 성직자는 고상하고 특별하고 아주 지고지선한데 세상에 나가 일하는 성도들은 그것보다 훨씬 믿음이 약하고 천박하고 저속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이런 식의 이분법과 이런 식의 차별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배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그냥 성도 정도가 아니라 평신도, 아무것도 볼 것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신도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그동안 당연시 됐던 것이죠. 심지어 같이 교회에서 일을 하는 유급으로 전임 사역을 하는 사람 중에도 목사 전도사는 성직자라고 또 높게 보는 반면에 사무를 보거나 청소를 하시거나 또 여러 가지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뭔가 또 수준이 다르거나 차별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어떤 일의 종류나 역할이나 그 무게에 따라서 당연시 인정하는 차이가 아니라 마치 계급처럼 신분처럼 반열처럼 이렇게 자꾸 고급과 저급, 우아한 것과 천한 것, 고상한 것과 별 볼 일 없는 것을 구분하는 이런 사고가 우리에게 너무 오랫동안,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에게까지 오랫동안 있었던 것이죠. 그걸 예수께서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하심으로써 모든 구약의 그런 선입견 또는 차별, 그런 잘못된 인식들을 다 깨부시신 것입니다. 이 성전을 다 헐라, 내가 새 걸로 다시 일으켜서 부활의 몸으로 보여주는 그것이 새로운 성전이고 영광의 교회가 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제 끝장이다, 이래야 어울릴 것 같은 십자가 죽음 순간에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제 구약에서 우리가 오해했던 모든 차별, 모든 걸 고급과 저급, 고상하고 저속한 거로 나누었던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성전을 헐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차별 다 없앴다. 이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몸된, 부활하신 그 몸과 같이 부활해서 이루어진 우리 몸된 교회들로 모두 다 이루시고 모두 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을 때 남종이나 여종이나 부한 자나 빈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덜 배운 자나 어마어마하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나 조금 더 차별 없이 성령께서 직접 그 안을 지성소 삼아 오셨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충격 중에 충격입니다. 온 인류가 수천 년 수만 년이 될지 모르는 그 기간 내내 철두철미하게 생각했던 높은 것과 낮은 것,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 고상한 것과 천박한 것, 우아한 것과 말초적인 것, 뭐 이런 모든 이분법들, 모든 차별들을 다 헐어버리시고 다 없애신 다음에 다 이루신 새 걸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의 피로 깨끗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사모하는 그 심령에 성령님께서 직접 오셔서 지성소 삼고 조금 더 차별 없이 우리를 똑같이 대해 주신다. 그게 그분이 그토록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자, 이것이 우리가 온전히 회복해야 될 회중주의의 출발입니다. 또 하나 교회 안에서 본의 아니게 차별이 있었던 것 하나를 예시를 한다면
바로 찬양대의 문제입니다. 찬양대의 찬양은 엄청나게 수준 높고 고상하고 우아하고, 우리는 노래를 못하니까 우리는 육자백이고 우리는 그냥 칭얼거림에 속한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여전히 있으시다면 그거는 신약교회가 아니라 그건 구약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가 딴 데와 다른 데가 있어요. 다른 교회들은 실제로 가장 교회 안에서 좀 속된 표현으로 끝발이 있고 어깨 힘주고 모든 자원의 배분에서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는 부서가 어디예요? 찬양대입니다. 대체로 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우리 찬양대를 구성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관계되신 분들이 그런 것들이 절대 오해되지 않도록 정말 겸손하게 처신하고 활동하고 이런 일들을 해오셔서 그게 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트로트와 클래식을 이상하게 격을 두지 않는 게 온전한 사고방식인 것처럼, 찬양대의 아름답고 수준 높은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틀리고 어긋나고 헤매는 것 같은 회중 찬양도 오히려 그에 못지않게 동등하게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다. 이걸 아주 철두철미하게 여러분이 마음에 갖고 계시는 것, 그것이 신약교회고 그것이 회중주의입니다. 그래서 가끔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나 악기로 영광 돌리는 특송자, 특주자가 있어도 그걸 우리가 수동적으로 감사하고 좋겠다, 네 집 아들인지 네 집 딸인지 참 잘한다, 부럽다, 우리 것을 왜 이러냐, 이렇게 감상의 차원에 머무시는 게 아닌 거죠. 비록 우리를 대표해서 저분이 오늘 특송을 한다, 특별한 연주를 한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한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고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그래서 그분의 찬양과 성가대의 찬양 이런 것에 함께하고 끝난 다음에 박수를 치되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훌륭하군요, 이런 박수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함께 했고 함께 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막 박수를 더 뜨겁게 더 주님을 의식하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자를 봤더니 특송을 하고 나서 자기도 박수를 쳐. 왜? 내가 노래했으니까 여러분 감상했으니까 여러분이 박수해 주십시오, 이 개념이 아니라 저도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영광 받으실 바란 분입니다 하고 자기에게 하는 박수가 아니라 그분께 또 박수를 하더라. 이렇게 회중주의 신약교회는 성직자와 성도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하는 일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조금도 차별이 없이 하나 되어서 함께 회중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찬양대나 회중이나 차이가 없이 끝까지 함께 영광 돌리고 더 뜨거운 찬양으로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그것이 우리 회중주의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역대기 말씀은 구약의 성전에서는 그렇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읽으면서 다 이해하셨던 것처럼 역대기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역대기가요, 우리 구약 성경에는 구약의 딱 중간쯤에 와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쓰고 책으로 엮었을 때는 구약의 맨 끝의 책이었어요. 구약 전체의 결론을 맺은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쓴 게 아니겠죠. 뭔가 앞에 창세기부터 나온 모든 것을 총정리해서 결론을 맺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무슨 얘기가 있는 거 하니 1장부터 9장까지 아담부터 시작해서 사울왕까지 역사를 그냥 이름만 족보로 쭉 썼어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셨다,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사울왕까지 왔다, 그걸 그냥 별 볼 일 없이 딱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왕과 솔로몬 왕의 얘기만 잔뜩 썼어요. 왜? 그런데 이렇게 인류를 창조하신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 땅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신 거다. 그래서 그거 한 사람이 다윗이 성전을 위한 준비를 다 했고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준비를 이어서 다 성전을 완성했다. 그 얘기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인류 역사는 이 땅에서
구약 시대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긴 하지만 성전을 짓는 게 하나님의 목표였다. 아담부터 모든 인류 창조해서 결국 다윗과 솔로몬까지 오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이 성전 준비한 자와 성전 실제 지은 자로 이어서 성전을 지었다.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거기에 찬양대가 있어서 그 찬양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계속 찬양하도록 그걸 만드셨다는 게 역대기에 가득 있습니다. 넓게 찬양대라고 얘기하지만 노래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일을, 성전을 짓고 거기서 제사 지내는 일과 성전 안에서 찬양을 하는 일의 모든 담당자가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아무나 하면 안 되고 꼭 레위 지파가 제사를 드려야 되고 꼭 레위 지파가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는 288명의 특별 찬양대까지 마련한 얘기를 자세히 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약이 이걸로 완성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이유는 이렇게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제사 드리게 하고 거기서 찬양하게 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 창조한 목적,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분해서 끌고 다니신 목적, 다윗과 솔로몬에게 최고의 복을 주신 목적, 성전 지어서 제사 지내는 게 한쪽이라면 거기서 영광의 찬양 드리는 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왜 필요했겠는가? 바로 마귀의 타락을 얘기하는 구절들에 보면 하늘에서도 그런 찬양이 원래 있었는데 마귀가 타락하면서 비파와 수금도 같이 타락했다. 결국 하늘의 영원한 찬양을 감당할 그런 직분자가 아주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서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높이는 데 쓰다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에 빈 것을 땅에서 예수의 피로 직접 사서 직접 하나님이 영광으로 창조한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영원토록 이 찬양을 대신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대적하는 독재자들이나 사단 같은 사람일수록 자기를 높이고 백성들을 억압하는데 노래를 훔쳐서, 영광을 훔쳐서 자기 높이는 데 쓰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들이 그랬을 뿐만 아니라 아주 그걸 제일 잘 사용한 자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 같은 사람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자기에게 돌렸다가 충이 먹어 죽으니라. 아주 즉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여러분 히틀러라는 못된 독재자, 학살자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제일 고상한 클래식 음악, 제일 장엄한 음악들이 절정을 이뤘을 때가 바로 히틀러 때예요. 히틀러가 그 어마어마한 클래식의 장엄한 곡들을 이용해서 그 냉철한 독일 민족들을 다 세뇌를 하고 자기를 높이고 그 와중에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 영광스러워야 될 찬양과 아름다운 음악을 가장 못된 폭력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세상 곳곳서, 아니 저 북한 나라가 얼마나 그런 거 잘하는지는 이미 여러분 텔레비를 통해서 다 보셨어요. 하다못해 우리 교회 과거 리더십도 가장 주님께 영광 돌리는 헌금을 봉헌하면서 할렐루야 할 때 그때 걸어 나오는 것이 그게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께만 찬양하는 그 순간을 누구라도 교만하게 도적질하면 절대 주님과 어울릴 수 없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리더는 뭐 어마어마하게 찬양한다고 굉장히 많은 물리안 작전을 투입해서 엄청난 이벤트를 하지만 결국 마지막 최고 절정일 때 또 주님께 영광이 아니라 본인이 등장해서 그 영광을 도적질하는 이런 모습을 하는 것은, 그건 신앙을 떠나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주님과의 관계고 세상적으로도 절대로 우리가 피해야 될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구약적으로 레위 지파가 독점했던 그런 율법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레위 지파 아닙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직접 모든 걸 아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고 모두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예배나 제사만 레위인이 하는 게 아니라 온 회중이 하는 것이다, 이 정도에 머무시면 안 되고, 모든 찬양에도 우리 모든 회중, 모든 레위 지파가 최고의 찬양대처럼 그렇게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전,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게 우리의 신약 성경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교회는 모두가 찬양 공동체입니다. 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낙후해 보이는 이 신길동 일대 우리 건물에서, 우리 공간에서 계속 찬양이 흘러나가고 찬양이 퍼져나가고, 특별히 이 동네 아이들이 음악이나 악기나 이런 것의 혜택을 받을 기회가 별로 없지요. 그런 아이들이 비록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지 않아서 자기가 교회 올 기회가 없었다 할지라도 노래를 가르쳐주고 악기를 가르쳐주고 음악으로 교육해 주어서 삐뚤어 나가지 않게 붙들어 주는 건 당연하고, 교회를 친숙하게 여기고 그런 와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야, 교회가 정말 따뜻하게 나를 받아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 동네에 아이들의 마음이 교회로 향하도록 찬양의 성전, 찬양의 건물, 찬양의 센터, 찬양의 타워가 되게 그렇게 이끄는 것이 우리의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사명입니다. 어느 중학교 교육 목표를 보니까 영어로 3개의 A를 표시했더라고요. 3A. 첫째는 아카데미, 공부란 뜻입니다. 둘째는 어슬레틱스, 운동이란 뜻입니다. 셋째는 아트, 예술, 특히 음악을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을 지금 우리가 어떤 훈계로 고칠 수 있습니까? 부모가 얘기하면 꼰대라 그러고 그냥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이러죠. 그런데 그 아이들의 마음을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붙잡아 줄 수 있는 게 음악 아니겠습니까? 음악. 하고 싶어도 겨우 유튜브나 보고 이런 아이를 예배당 안으로 불러들이고, 교회에 재능 있는 선생님들이 정말 친한 형처럼, 누나처럼, 언니처럼, 오빠처럼 그렇게 돌봐주면서 진짜 교회가 마련해 둔 악기와 여러 시설을 이용해서 걔네들이 세상 공부와 정말 쪄들어가는 그 삶에서 탈출할 기회를 교회가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가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질질 끌려다닌다면, 교회 가면 집에서 할 수 없었던 노래를 할 수 있다, 악기를 다룰 수 있다, 무료로 가르쳐준다, 정말 친절한 언니, 오빠, 누나, 형이, 내 친형도, 내 가족들도 하기 어려운 그런 다사로운 마음으로 나를 붙들어준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 지역의 아이들이 교회에 가고 싶다, 교회에 가면 찬송을 할 수 있다, 노래를 할 수 있다, 음악을 한다, 그러면서 타락의 기회가 차단되고 더 심성이 좋아지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공부 만능으로 넌 공부만 해,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과거의 우리 사회의 시대를 우리가 다 바꿀 수는 없죠. 넌 운동만 해, 공부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나로 아이들을 단순하게 몰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예술, 음악, 찬송 이런 걸 차단한 것에 대해서는 세속 음악에만 너무 쩔어들 것이 아니라 정말 심성을 따뜻하게 밝혀줄 수 있는 음악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아이들을 끌어들이고 아이들을 품어주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더하여 우리 어른들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귀가 타락할 때 하늘의 비파와 수금도 다 떨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임과 동시에 교회는 찬양하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 찬양 자체로 성전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이 끝이 아니라 29장이 끝이다.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가며 써야 된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런 부담을 느끼는 면이 있었어요. 거기보다 시편 150편이 끝이 아니라 151편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51편이 되도록 우리 각자가 노래를 음악적으로 완성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찬송의 가사들은 좀 짤막짤막하게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길지 않게 고백하듯 주님 앞에 토설하듯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고상하고 우아하게 쓰지 마세요. 정직하게, 적나라하게, 진솔하게 아주 살떨리는 그런 마음들을 토설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걸 밴드나 단톡이나 올리세요. 그런 것들을 모아다가 저희가 개혁적이고 은혜롭고 회중주의적이고 정말 정직하고 적나라한 그런 찬양의 곡으로 만들 것입니다. 성경이 책으로는 끝이지만 계속 우리의 신앙생활로 이어지듯 시편이 책으로는 끝났는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주님과의 사귐을 찬송과 가사를 통해서 계속 써내신다면 그 여러분의 때묻지 않고 진실하고 삶의 적나라한 현장에서 체험한 그 고백들이 어떤 고상한 음악보다, 어떤 고상한 우아한 가사보다 더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우리 모두를 정말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찬양이 됩니다. 껌껌한 데서 드린 예배만 기억하실 것이 아니라 오후에 트로트 찬양으로 뜨겁게 찬양했던 그 시절들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갈 때 군사훈련이 아니라 찬양으로 전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두려워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지로다 찬양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이 금식 기도하고 막 쪄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찬송함으로 빗장이 열려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 모두 마지막 개혁의 이 언덕배기 같은 고비에서 찬송으로 노래하고 직접 내가 고백해 하나님 앞에 보이는 찬송과 가사로서 영광과 승리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차별되고 고상을 떠는 그런 구약적인 찬양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적나라한 삶과 정직한 심령을 토설해내는 그런 찬송과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찬양의 사귐이 넘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